작은 시골 교회를 지키는 박창범 목사. 오늘도 그의 하루는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날로 심해지는 통증.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지는데요. 여보, 여기 좀 추워져.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면 이렇게 막 주무르면은 좀 그 증세가 이제 없어지고. 진통제 하나로 먹어야 하는 거. 통증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알았어. 알았어. 저기 가면 바구니. 하루에도 수차례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견디는 박창범 목사. 얼마 전 다발성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은 빠르게 악화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딴 때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안 좋으시네. 네, 네. 움직이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걱정은 놓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봐야지. 결국 사모가 예배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계시고 20명 남짓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온 박창범 목사와 박신자 사모. 지난 30년 가까이 동역자로서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픈 남편을 대신해 사모가 강단에 서는 날이 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거 이런 거에 특히 열심히 많고 근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그런 걸 저도 지켜봐야 되니까 같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이끌었던 박창범 목사. 칼날 같은 통증도 힘겹지만 더 큰 고통은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더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에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가끔씩은 제가 수요일날 하는데 수요일날 몸이 너무 아프면 제가 또 부탁해서 하라고 그러고 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그런 거 있고 고맙죠. 끊임없이 남편의 손을 주무르는 박신자 사모. 잠시라도 남편의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튿날 예고 없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통증이 가라앉은 박창범 목사가 거센 빗속을 뚫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박창범 목사 곁에는 늘 사모가 함께했는데요. 아까 진통제를 먹었더니 조금 통증도 멈춰가고 몸에 조금 저기 하고만요. 목사님이 아프신 뒤로 사모님께서 그 운전까지 직접 또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기사님 노릇을 해야죠. 몸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신방을 또 가야 할 때는 가고 또 너무 힘들 때는 제 아내가 그 막둥이 데리고 또 갔다 오고. 박창범 목사가 향한 곳은 홀로 손주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힘드신데. 네. 부부를 보자마자 마음을 열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 성도. 박창범 목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성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난번 가서는 뭘 검사했어요? 눈만 검사하고 말았어. 이것만 이제 조직 검사하면 돼. 눈은 이상 없고요. 눈이 안 좋다고 근데 이제 여기가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조직검사 앞두고 걱정 많으실 텐데 능력과 권위의 편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직검사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오른편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으니 큰일이 없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되게 주옵소서. 1,000만 원짜리 뭐 주사 맞으면 괜찮다 해서 담은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호자 쓸까 내가 있어요. 그래도 나설 수만 있다면 안 해야겠어요, 목사님. 계속 기도할 테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염려 마시고 네, 힘내셔요. 감사해요. 힘내셔요, 집사님. 네. 여기까지 아프면 그래요. 잘 쉬세요, 집사님. 조심스레 가세요. 서로를 향한 걱정을 놓지 않는 박창범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신방 가고 하는 일들을 이제 참고 해야 되니까 예전 같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닌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 좀 더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힘이 덜 들 때는 가정 신방을 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해온 박창범 목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신앙으로 버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대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8년 전 김제 순동교회로 부임했는데요. 잦은 갈등으로 목회자가 자주 바뀌던 교회였지만 묵묵히 성도를 섬기며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갑작스럽게 다발성 간암 판정을 받은 박창범 목사.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수술은 불가능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가의 신약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이어갈지 막막했는데요. 몸살기가 있어요. 고함량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60cc짜리 일주일에 2번씩 맞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 이제 이 암세포와 이렇게 뭐 싸우고 있고 그걸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선생님,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지난 목요일 날 네. 몸살기가 좀 있고 열이 좀 올라서 좀 힘들었고 열이 오르셨어요? 혀 한 번 내밀었어요.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여기 살이 없어요. 살이. 일주일에 2번 수액과 고함량 비타민 주사에 의지하는 박창범 목사. 1년 동안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면역력 저하로 고열에 시달리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고함량 주사도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양쪽 팔뚝을 너무 많이 막 바늘로 찌르니까 그것도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곁을 지키는 박신자 사모. 네, 열이 좀 오르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러대요. 고함량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야위에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모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이 멈추기를 바랄 뿐인데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원발성 간암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간세포의 90%가 암세포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표준 치료,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적인 요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농도로 해주면 암세포의 사멸과 성장을 막아줄 수 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식사조차 힘들 만큼 약해진 남편이 버텨낼 수 있을지 사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치료가 있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된다면 그게 한 번 시술하는데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목사님이 사이즈나 그런 걸로 봐서 이게 한 번만으로 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영양주사와 영양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이 박창범 목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통증은 날로 심해졌지만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었는데요. 힘이 없고 막 몸이 막 떨려요. 이렇게 막 간 기능 보호하는 것도 있고 뭐 진통제 통증 때문에 먹는데 이런 건 처음 아파서 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아파보니까 말도 못하게 뭐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너무 힘들어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와 숨 쉬는 것조차 힘겹고 그 끝없는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제는? 괜찮아. 근데 지금 오늘 통증이 생긴 거야? 아까 약 먹고 나서는 좀 괜찮더니. 어깨 통증은 어때요, 어깨?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 통증 때문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지도 어느덧 1년. 통증만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아보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뭐 됐으니까 너무 이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술은 뭐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병원 치료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몇 천만 원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억 들어가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 뭐 암 뭐 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달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완전 그림의 떡이구나. 그날 저녁 다시 기운을 차린 박창범 목사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아픈 후에도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설교 준비. 이제는 짧은 말씀을 읽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강대상 위에 서는 자체가 기적이 된 지금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 이 온전한 복, 잘 깨달은 만큼 증거하다가 살게 하시고 영으로서 부디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날 궂은 날씨에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 박창범 목사는 형용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불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요. 소멸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참되게 거듭나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새롭게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성도의 아침, 거듭남의 아침, 구원의 아침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박창범 목사.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몸무게가 빠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뒷모습을 볼 때 막 그전에 그전에 건강하실 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빠지마다 눈물 나고 아쉽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마지막 오직 때에 주의 일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저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로 간 이식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제가 깨달은 복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시골에서 유일한 복음의 통로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창범 목사. 비록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박창범 목사의 마음은 여전히 강단을 향해 있습니다. 힘겨운 몸으로 지켜내는 예배,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섬김, 그 걸음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부디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사역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